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첫 번째 시간, 기도에 헌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가올 새해 2022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할지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교회를 기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교회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좀 나누고 우리 모든 공동체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헌신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고 또 그분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한 구절이네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신 그분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움푹 패여 있는 곳에 발이 빠진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발만 들어 올리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을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다윗에게만, 성경의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결혼하셔서 그 가정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하고 매우 아팠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위험을 넘기고 살아났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년쯤 될 무렵에 그 아이에게 장애가 생겼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이 어린 아이에게 지적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이 부모님,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하루하루 키워가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요. 이 부모님도 모르게 아이가 가진 그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정도로 절망스러웠다.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평생 이 아이를 내가 돌봐줘야 된다. 내가 이 아이를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 아이가 크고 나서 배우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 목사님이 이제 내 딸 옆에서 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 일에 안심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위가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그 딸과 사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가정이 깨질 위기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고생을 하시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그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납득하지 못하셨다.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사실은 저 다윗이 얘기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던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죽이겠다는 이런 갈등들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게 되고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물을 발견하고 이 어려움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다음부터의 사건이에요. 물을 얻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그럼 8절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말렉이 공격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혀 전투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바람에 전투를 벌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지금 따라가는 길인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기도하기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결과부터 한번 13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전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전쟁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가 막힐 운동이와 깊은 수렁,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승리를 보여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2년 새해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교훈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누면서 서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로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가 했는데 바로 연이어 아말렉이 기습 공격해서 그 광야에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황당한 환경 속에 빠른 대처 방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부하인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들을, 그래도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빨리 아말렉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저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하는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전투에 내보내고 자신은 가장 안전한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기업을 이끄는 여러 리더들을 조사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편해서, 자기는 위험해서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사실 잘못된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모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탈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전투의 상황에서 모세는요,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전투를 맞아서 군사적인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전략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적들에게 나가서 항복해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 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내놓은 것.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기도를 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것. 제가 전에 설교드렸던 우시야 왕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 아들 우시야가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6살짜리 왕,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왕위에 오른 그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 만한 측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조그만 실수만 하면 아버지처럼 암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시야가 정말 그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해올 때 여호사밧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을 이길 만한 힘이 남유다에는 없거든요. 절망으로 가득할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대적을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즉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하나도 힘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를 뒤로 미루어도 된다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당장 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때야. 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기도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거야. 이 어려운 때 맨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자야.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생긴다니까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도 차라리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특별한 전략을 좀 세워보십시오. 아니, 무슨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까? 비난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구절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손을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를 좀 멈추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말렉이 그 전쟁에서 우세해지더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모세의 손에, 사람의 손에,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뒤로 미루어도 되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위급한 상황 속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힘없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저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어떻게 빠져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였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팔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니까요. 모세는 결국 팔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죠.
그래서 팔을 내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친 몸과 아픈 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주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모세처럼 아프고 힘들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전투처럼 하는 게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모세가 헌신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투 같은 그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헌신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이 참 많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의 삶에 약속해 주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내 삶에는 성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말뿐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그 차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노력,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엘리야가 그 약속을 듣자마자 아합 왕에게 쫓아가서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당신 여기 머물면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를 했는데 전혀 하늘에 변화가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때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구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에 헌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2022년에 정말 교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기도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하나 더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후손들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 본문에 보면 특별히 결코 누구가 잊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그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야 돼요.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전쟁해야 되고요. 그 숱한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일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기도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도록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모세에게 하셨죠.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있던 곳에 단을 세웠다고 했어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러분, 이 니시는요, 깃발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것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그 문제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나 드리고 마치죠. 제가 전에도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왕자라고 불릴 만큼 설교에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6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 당시 아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본당으로 내려가서 본당을 보여준 게 아니고 본당 아래층으로 가서 아래층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래층 문을 열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그날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 잘하는가 그거 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스펄전 목사님, 이게 바로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2022년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에 헌신을 이렇게 결단하며 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